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역교회를 찾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간증을 하려고 해요. WCC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그 나오면서부터 평평지구였다가 이제 거기서도 나오고 근데 그 과정 중에 유튜브 안에 보면 정말로 많은 개인들이 있어요. 또 무명의 형제부터 시작해서 기존 목사들에게 말하자면 실망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또 빠져들어요. 제가 한동안 이제 그런 것도 보고 댓글도 달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누굴 찾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의 소리를 자꾸 듣고 싶어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 말에 혹하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부르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개인이잖아요. 목회자를 부르신 분들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막 혹해갖고 듣다 보면 아 이건 아니구나, 또 이건 듣다 보면 아니구나, 자꾸 이렇게 이제 분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없이 지역교회를 섬기지 않고 개인으로 혼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뭐가 위험하냐면 영적인 전쟁에서 백전백패해요. 그리고 더 사람이 육신적이 되고 또 하나는 자아가 너무너무 강해져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유튜브에 뭐 이스라엘을 도와야 된다 이러면 또 이스라엘 쪽에다가 헌금을 막 해요. 무슨 그런 채널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 곧 주님이 뭐 올해 오실 것 같다 이러면서 무슨 또 뭐 별자리를 풀기도 하고, 별자리는 해마다 푸는 것 같아요. 어떤 아빠가 그러면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면서 막 그러면 또 누굴 돕자 그러고 또 뭐 하자 그러고, 저도 그걸 다 겪었어요. 그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말하자면 이 시대 뭐 선지자라고 표현도 하고 뭐 주님이 그 사람을 뭐 이렇게 부르셨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그 과정들을 사실은 다 겪은 것 같아요. 유튜브에 이런 영상도 뜨고 저런 영상도 뜨는데 그게 자꾸 붙잡는 거예요. 근데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을 그 유튜브를 보게 되니까 진리가 섞여 있으니까요, 미혹당하기 더 쉬워요. 차라리 뭐 신천지나 아니면 뭐 여호와 증인 뭐 이런 거는 지옥이 없다 이러면 이건 말이 안 돼 이러고 이제 탁탁 끊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더 교활해요. 교묘하고. 그래서 자꾸 길을 내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결론이 이러다가 정말로 지옥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구원의 확신도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 성경이 저한테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성경을 펴서 읽어보면 이 사람 말이 틀린 걸 알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나누어서 공부하는 게 뭔지를 배웠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누구 아빠도 채널도 이제 나오고, 하나하나 채널을 제가 그때 한 구독했던 게 한 열 몇 개 되는 것 같았어요. 제 귀에 이렇게 듣기 좋은 말들을 골라서 듣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 이 사람 좀 거슬리는데 또 뭐 이 말씀 이러면서 저한테는 최종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맨날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리고 복음은 전할 수도 없고, 근데 제 마음에는 이제 곧 대환란이 올 것 같은데 뭐 가족들은 어떡하지, 친구들은 어떡하지, 이 걱정 근심은 많으니까 잠도 안 와요. 근데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서도 여러 가지 채널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저는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이 한글 킹제임스로 이 잣대가 생기니까 다 말씀들을 들어보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자면 가지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지역교회를 섬겨야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교회 없이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쉽게 생각했어요, 마귀를. 왜냐하면 장로교에서 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친다고 그러면 마귀가 다 도망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딱 가지고 제가 정말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이길 때보다 질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육신도 너무 이게 강해가지고 육신적으로도 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소속이 돼야지 목사님의 말씀, 그 다음에 목사님의 또 기도, 그런 걸 통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성장을 시켜주시지 개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성장시켜 주시지 않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지역교회를 선택해서 그 교회 안에서 그 자매는 자매로서 형제는 형제로서 이렇게 역할을 수행하는 게 엄청 복받은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건 바로 지역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가능하다는 걸 그걸 배웠기 때문에 또 간증을 하고 싶었고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자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너무너무 동감이 갔어요. 막 많이 알죠.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있는데 교회가 없잖아요. 그럼 되게 자유롭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분별이 되니까 이건 틀렸어, 이건 맞아. 이런데 저는 자유로운 거예요. 소속은 안 돼 있으니까 제 편한 대로 헌금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이러니까 좀 돈에 있어서도 좋다 이런 마음도 사실 있었어요. 살짝. 네, 그랬는데 교회를 섬기게 되면 교회를 섬겨야 돼 라는 마음 한 60%, 또 40%는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때 교회 또 하면 매주 가야 되고 또 뭐 교회에서 뭐 하라 그러면 또 해야 되고 좀 귀찮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해.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마음이 막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이제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지역교회를 섬겨야 되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런 영원한 걸 생각할 때 너무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지역교회에 소속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육신적인 마음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도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반드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지역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걸 제 간증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구령을 할 수 있더라고요. 사실은 구령하는 게 교리적으로 알면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이제 구령 간증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돌아보면 그 구령할 때 정말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떻게 저 사람을 제가 알겠어요. 그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고민을 했는데 저를 만났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느 곳에 가서는 중학생 14명 정도를 만났는데 그 중에 2명은 이제 구령을 못했지만 좀 시골이었어요. 근데 그 14명 아이들과 2시간 넘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뭐 정말 있어요? 막 이런 애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2시간 넘게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들이 처음에 무신론자였다가 뭐 진화론자 이런 아이들이었다가 하나님 계시구나. 그거를 아이들이 다 믿고 그 자리에서 같이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참 후에 그곳을 다시 갔는데 그 구원받지 못했던 2 아이들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고, 그 아이들이 그 14명 있을 때는 뭔가 조금 이렇게 세 보이게 하려고 애들이 겉돌았었거든요. 12명 아이들은 아주 진지하게 제 얘기를 듣고, 근데 그 2명 아이들이 그 당시에 다시 만났을 때는 눈빛이 너무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손잡고 다시 영접기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막 저를 막 비난하고 욕하던 아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자기를 너무 억지로 끌고 다녔는데 자기는 그 교회 목사님을 너무 싫어한대요. 목사님이 이렇고 저렇고 막 가식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걔는 3-4번 정도 들었어요. 자주 만났거든요. 그러더니 내가 너 왜 이렇게 이런 걸 싫어하니? 라고 물었는데 그 자기 속마음을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도 진지하게 구원받고, 그 아이가 가면서 저한테 한 말이 아줌마 진짜 좋은 일 하시네요 말하더라고요. 예, 제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지역교회를 반드시 섬길 때 이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걸 간증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교회를 만나기 전에도 대환란이 이제 온다 막 이런 걸 알았을 때, 마지막 때다 막 이런 걸 알았을 때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은 정말 누구 못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나가서 전하고 싶은데 예수님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제 머릿속에서 복음에 대해서 막 머리를 짜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꼭 믿어야 돼요. 교회 다녀야 돼요. 근데 나는 교회에서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부채도 나왔지만 전도지를 보면 너무 명확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면 되는지 다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좀 다루어 주셔서 이렇게 지역교회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주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역교회로 연결해 주실 때 그때 이제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과 자아를 좀 버리면 바른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구령한 간증을 하려고 해요. 아이들 4명을 만났어요. 2명은 교회를 다니고 2명은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애들은 계속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 알아요. 진짜예요? 뭐 아줌마 도를 아십니까? 혹시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면서 계속 비웃어요. 근데 그 2명 애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다녀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 아이들은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옥은 영원한 감옥이다. 이 땅에서 잘못을 하면 뭐 10년, 5년 있다가 나올 수 있지만 이 지옥은 한 번 가면 끝이야. 영원해. 너의 몸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벌레처럼 돼. 큰 구더기, 빨간 구더기처럼 된다고. 꿈틀꿈틀하고 제가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애들은 지옥을 자기는 안 간대요. 그래서 너 어떻게 왜 지옥을 너가 안 가는지 알아? 이랬더니 전 교회 다니니까 안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아도 여기 안 갈 수 있다고. 근데 교회 다녀도 여기 갈 수 있어. 이랬더니 거짓말이래요. 저한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안 들어요. 그래서 앞에 앉은 2 아이들에게만 그냥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옥을 안 가려면 방법이 있어. 그래서 제가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아줌마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걸 믿으면 돼. 이랬더니 진짜요? 이래요, 아이들이. 그 둘이서 이렇게 마주보니 둘이서 손뼉을 이렇게 치면서 우리 믿자 이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옆에서 뒤에서 계속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저랑 진지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아이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아서 그 아이들한테 너네 이리 와봐 이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런 거 듣지 말라 그랬대요. 아이들이 아예 들어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아줌마 그럼 부채라도 선물로 줄까? 이랬더니 싫어요. 이래요. 그 아이들은 정말 부채도 안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부채하고 전도제하고 다 받아갔어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 4분이 또 앉아 계셨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분들도 2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고 2분은 아예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한 분한테 제가 이 부채를 드리면서 저희 교회에서 올 여름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랬더니 막 소재도 이쁘고 색깔도 이쁘고 너무 좋다고 막 그러시는데 이분이 근데 난 이거 받아도 교회 못 간다 그러세요.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여기 산책하는 것도 겨우 나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2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안색이 싹 변하더니 일어나셔서 저 옆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2분에게는 다 복음을 전했고 그분들은 그러면 진짜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 양반들처럼 저렇게 교회를 안 다녀도 갈 수 있냐고. 그래서 저분들이 구원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다. 근데 지금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2분한테 갔어요.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데 구원에 확신이 있으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럼 있지. 구원의 확신에 그게 세례받은 거. 자기 세례받았대요. 세례받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대요. 그리고 뭐 우리 목사님은 어쩌고 막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저를 아래 위로 막 이렇게 훑어보시더니 어디 교회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침례교회입니다. 이랬더니 그 성경 침례교회 못 쓰겠네 이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셔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옥 가셔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고 부채 받은 것까지도 저한테 다시 주셨어요. 그분들은 또 얘기를 들어보시려고 안 해서 그냥 제가 할 수 없이 그 뒤에다 대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다. 종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씀만 드리고 왔는데 영접기도 하신 분이랑 이렇게 앞에 가는데 그분한테 저 사람 하는 말 다 거짓말이라고. 아니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니는데 무슨 천국을 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걸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꾸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왔는데 참 제가 그때 또 다시 한번 느낀 게
아,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구원도 못 받고 지옥으로 갈 사람이 너무 많겠구나. 그래서 마지막 때 구원받은 우리의 그 사명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된 한 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